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요나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난주일 설교 본문,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가요? 지난주의 설교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설교 제목은요, 두 번째 기회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적격자인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두 공평하게 당연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신비롭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와 두 번째 은혜를 주시면서 절대 요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을 결코 덜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맡은 일을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 치유의 목회, 회복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지금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 프로젝트, 바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왜? 공평하지 않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니느웨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라. 어디로 갈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할까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이 왕과 백성들의 짐승까지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가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햇볕이 뜨거워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렁쿨로 그늘을 만드사 요나를 시원케 해 주십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 방렁쿨을 다 못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햇볕이 내리쬐게 되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도 내가 아끼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였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사흘길을 돌아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자,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첫 번째 사람 아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읍에 이 느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그리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연기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고 이제는 변경이 불가하고 취소가 불가하고 연기가 불가한, 이제 내 마음에 확정을 했다, 작정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로 나오고 갈밭에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으로 올라오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나일강에 있었던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다 잡아 먹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고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 먹어버려요. 깨워보니 꿈이에요. 아침에 마음이 번민합니다. 사람을 불러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그가 요셉을 천거하죠. 감옥에 있던 요셉은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께서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 가지 꿈이고 2번 연속해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신 일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셨고 2번 겹쳐서 꾸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2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그 성읍의 백성들,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그 성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도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마음이요 피 맺힌 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선교는 특정한 사람 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학 훈련,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선교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선순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의 선순환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그럼 거기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는 이렇게 사명을 더하여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흘려버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전도 선교의 영적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선교사로의 파송이었습니다. 파송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또 한 가지 선교 파송의 목적은 죄에 빠져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주신 사명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임만을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대위임의 명령, 너희도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세로 너희들을 위임하니 너희도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주신 거예요.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 받고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러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인이라는 것이. 근데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 거기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일찍 일어난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여러분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만 데려갈 수 있죠. 이건 반쪽 순종이죠.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이삭을 데려가야 되고 번제 쓸 나무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요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참 이런 날도 있구나. 기적이로다.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 좀 빌리자.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 순종한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저 처녀인데요, 그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마지막에 이 말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즉각적인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이건 두 번째 기회요, 두 번째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또 그런 은혜들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안 됩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반응 속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얘기하면은 목사님 자꾸 털을 달고 자꾸 말을 돌리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더 큰 비밀을 주시고 더 큰 계획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 공유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좋아요가 안 눌러져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우리에게도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자꾸 하나님 부어주시고 자꾸 말하게 돼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려도 죄송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러면 자꾸 말하기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근데 먼저 말씀을 하세요.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먼저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냥 뭐요?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냥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다 얘기해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10번째 재앙으로 구원하실 때 홍해를 미리 보여주시고 광야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면 한 사람도 따라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홍해가 있어. 근데 홍해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와보니 광야예요.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쓴물이야, 마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또 한 나무를 주목하고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 가다 보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반석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 믿음의 첫 걸음에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어쩌면 두 번째, 어쩌면 세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복된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 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